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이 각 사람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한과 우리의 삶의 어느 환경에 있든지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전능자이심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체, 삶의 모든 사건과 문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선하신 길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이 시간도 각자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환경, 문제들, 하나님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재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원망 불평이 아니라 아버지 걱정 근심이 아니라 아버지 혈교와 분노가 아니라 우리 입술이 감사와 은혜 가운데 넘치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아니하든 하나님 예수 안에 속된 것이 없다 하였사오니 예수 안에 속된 자만 속되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의 마음의 소원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부르짖은 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대로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그것이 앞길은 무엇을 막고 있든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치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부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사정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살아오는 주의 남종과 여종이 있사오니 있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삼 장 19절로 우리가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장 19절로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에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라는 이 말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원죄에 대한 문제, 사망 음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완전히 원죄, 사망 음보를 다 해결한 이전에는 이 원죄에 대한 것을 눈 가려움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원죄와 사망 음보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의라고도 하고 본문에 따라 믿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이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라는 이 말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으로 할례를 포함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문제, 구속사에 대한 얘기들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은이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인데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이 하나님의 의 대신 이 의가 이 디카이오스라는 의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 준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들을 로마서 1장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를 해요. 1장 보시면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이방인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그 누가 되어졌던지 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고 난다 해놓고 다시 또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표현하는 거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말하자면 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것이 복음인데 이 의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의가 나타났는데 또 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나서 구원된 존재로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식하고 젖을 먹이듯이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믿음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되어진 일에는 우리가 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이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창조된 이 존재 자체가 이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러한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인격과 자유의지와 모든 것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그러한 DNA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망 음부 정도만 죄만 처리하고 문제만 처리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그가 스스로 성장하고 자라나서 그가 인격적으로 모든 삶에 스스로 결정해서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가 자라날 수 있는 그 의 안에는 단순히 구속사적인 값없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능력까지도 넣어준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그냥 지위적 구원, 그 다음 성화 구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따로 구분된 것들이 아니라 지위적인 구원이 구속이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성화 단계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시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이미 시작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내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선택들을 내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율법에게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것조차도 이제 어떠한 값없이 준 지위적 구원을 내가 성장하는데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많은 이들이 살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다시 1장 17절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어떤 이신칭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지적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 구원에 대한 말을 얘기한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어떠한 우리의 지적 구원을 얘기하고자 이것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이 말의 적용점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시키는 이런 단어로 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떠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인용 구절이 이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으로 가보시면 (1300페이지고요) 이 장에 보시면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고, 그 의로움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그것이 어떠한 믿음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 그거에 대한 이러한 말을 해놓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떠한 믿음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건들을 하나 끌고 온 거죠. 그것이 하박국에 나와 있는 2장 4절에 대한 이 말이죠. 말하자면 이제 요시야 왕 때에 601년에서 601년 사이, 605년 사이에 이 유다의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의 영적, 혼적, 육적인 상태, 말하자면 그들은 이미 유다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박국의 눈물겨운 어떠한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아서 이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말하자면 지금 이것은 좋은 말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한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살지 아니하고 너희가 계속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완전히 살육을 당할 거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죠.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오.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째 내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왜 응답 안 하세요? 어떤 응답? 유다 백성들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 저들을 좀 혼을 내서라도 매를 대서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들의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라.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이 백성을 기도하는데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악과 악행을 저지릅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박국에게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죠. 5절서부터 우리가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랐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상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공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솔가는 거처들을 점령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응답이 왔는데 좋은 응답이 아니라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유다 백성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얘기하는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말해도 네가 가서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이 외쳐도 이들을 믿지 않을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절대 예루살렘은 안 망할 거다라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납고 성공한 백성, 땅이 넓은 곳에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어떻게 되겠다? 이제 유다 백성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9절 그들은 다 강포로 향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할 것이라. 왕들은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사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나 이에 바람같이 급히 돌아 지나가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말하자면 지금 하박국의 이러한 요시야 왕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응답하겠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살육하고 그들의 남은 자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에 이런 삶을 살 거라는 이런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제 내가 기도한 것은 완전히 나라를 송두리째 쓸어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서 다시 그들이 회복되는 것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멸절하겠다라는 이러한 진노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죠.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룩하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면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거늘 어째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 잠잠하지.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고요.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보다 그 이방인의 그런 마르득을 섬기는 이들을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쓸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성품으로서는 이건 아무래도 아니다라고 이제 아주 겸손하게 따지고 나서 근거를 또 대는 거예요.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이 주변 나라를 지금 초토화시켜 죽여지는 것을 마치 어부가 그를 고기 잡듯이 하는 이와 같은 것을 표현한 거죠. 그가 바벨론이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깃하고 줄과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고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라. 그들이 지금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마르득에게 우상하게 전하는 이들을 가지고 지금 하박국은 국제 정세를 알고 있는 거죠. 주변 나라가 바벨론을 완전히 초토화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인 마르득을 섬기는데 어떻게 저러한 존재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쓸을 수 있어요? 말도 되지 않아요.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과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리까? 내가 하박국이 내가 파수하는 것에 서면 성리에 서리라. 내가 무엇이라 말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 이 바벨론 통해서 멸망시키겠다는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조목조목 근거를 내서 따지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문서답해 버리죠. 말하자면 하박국에 대한 질문을 그냥 받지도 아니고 다시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1장에 나와 있는 이 5절서부터 나와 있는 11절까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 대전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약 한 100년이 지나면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심판의 명령을 하고 나서 90에서 100년 정도를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도록 하나님 하고 있는데, 이게 더딜 수는 있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이미 정한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그래서 네가 해야 될 일은 이해가 되든 되지 아니하든 네가 내게 받은 이 1장 5절로 11절까지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가서 유다 성읍에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유다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하자면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이 말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심판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떻게 이 악하고 악랄하고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에 대한 답변이에요. 함축적인 말이에요. 하박국, 네가 말한 대로 지금 유다 성읍에 그러한 사람이 있냐?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큼 말씀을 듣고 긍휼을 베푸고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책임질게라는 말이죠. 그런 의인이 있냐? 그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냐? 그럼 내 전능자의 손길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러한 믿음이 있는 그런 의인이 있다면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가서 명령하라는 거죠. 선포하라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물어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돌아오면 살겠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다? 반드시 바벨론의 살육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지금 얘기한 것이죠. 3장 1절. 시기온 너세 많은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이 부응하여 하옵소서. 이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말하자면 이것은 부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됐다면 빨리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부응이란 말을 그냥 그렇게 쓴 거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넘어가서 보시면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가 들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도 심판하는 것을 내가 영안으로 환상으로 비디오 보듯이 지금 보고 들었을 때 내 창자가 5장 6보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 심판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구나.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지 모르지만 결정하셨대. 그것에 대한 이 장차 바벨론의 살육을 당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유다 백성들의 실제적인 상황들을 본 것이죠. 비록 부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땅에 절기를 무화과 포도나무 감나무 순서대로 지금 과실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멸망을 당해서 모든 과실수를 거둘 수가 없고 밭에 외양간에 모든 것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완전 유다 백성의 전체 땅이 황폐해진 상태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심판하는데 기뻐하겠어요? 이 심판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할 거니까. 반드시. 주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도행전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8장) 31절 우리가 35절까지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까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게 누가 능히 하나님께 대가진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누가 정자력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인 그는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8장 1절에 이제 육신의 일은 현재 아니 성령의 일, 육신과 성령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끌고 오냐면 실제 지금 로마의 그들의 삶의 현장을 지금 그대로 사도 바울이 끌고 오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라. 실제 지금 로마 교회가 굉장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상태인 것이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이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지금 그들의 어떠한 믿음과 교회 가운데 굉장히 환난과 핍박과 순교냐 배교냐는 엄청난 환난 가운데 로마 교회를 향해서 쭉 그들에 대한 삶을 얘기하고 나서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44편에 대한 얘기를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시편 44편으로 가보시면 (44편) 22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말하자면 시편 44편의 저자가 현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고난이 있을지라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들처럼 지금 시편 43편 저자와 그들의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도살장에 죽어가는 짐승들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말씀을 끌고 온 거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말하자면 지금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세, 여호수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들었고 알고 있다. 우리 선조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고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이죠. 권세와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하나님의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어떠한 무기나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감사하리다. 지금 이제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전 선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듯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듯이 그러한 삶들이 있었다. 근데 이런 삶이 있었는데 로마 교회도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문제마다 응답해 준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내 상과 환경과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다는 얘기가 이제 그 다음 구절이에요.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용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도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일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수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지금 9절서부터 얘기하는 지금 이와 같은 16절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교한 게 아니라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믿었는데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살육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은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그렇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떻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 덮으셨나이다. 말하자면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죽음 가운데 우리를 넣어버렸다.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2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 신앙에 향하여 폈더라면 하나님,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우리가 이런 고난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고 바알을 찾아가고 태양신을 찾아갔더라면 하나님의 전능자니까 알지 않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지금 이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내지 아니하시랴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되. 그리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22절이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께서 어째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째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말하자면 지금 이 시편 43편의 저자는 한때 하나님의 응답하고 은혜도 받았고 이러한 일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과 문제 앞에서 그냥 고난 정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도살할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어가는 이 일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께 나아갔다. 그 25절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영혼이 진토 속에 묻혔다라는 말은 내 영혼이 진토 속에 묻혔다, 땅에 묻혔다. 이미 죽은 것과 똑같다. 내 삶이. 환경과 상을 보면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먹고 사고는 있지만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시편 44편의 저자가 삶의 이 부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다시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시면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산에 끊으리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며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니라. 말하자면 43편의 저자들이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을지라도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삼켜버리고 그들을 축복할 정도로 기쁨으로 이 죽음에 순교했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턱걸이로 어떻게 순교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죽음 앞에 그들이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 그냥 죽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들, 현재,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 기쁨,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하자면 지금 로마 교회가 너희들이 마치 지금 구약의 시편 44편과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로마교회 너희들이 만약에 순교할 것 같으면 순교해라. 근데 그 가운데 너희에게 그것에 두렵고 떨림고 사자밥이 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밤에 가로등이 되든 뭐가 되든 여러분이 그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어. 충분히 너희가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부어질 거야. 로마서 8장 다시 보세요. 1절로 보세요. 그러므로 18절부터 보죠.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은 시편 44편 저자나 로마교회의 고난이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 대상조차 안 된다. 피조물이 보도하는 바는 모든 피조물들 자연계 사물과 동물까지 뭐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는 신은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모든 자연계도 그러한 썩어짐에 아담의 죄로 썩어지는 그 죄의 고통스러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피조물조차도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면 자연계, 사물계 모든 것들이 회복될 거라는 거죠. 지금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이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로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어다. 반드시 너희가 죽을지라도 부활할 것이고 다시 살아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속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들은 단순히 너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원수에게 팔아 넘겼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겠다라는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앞에 8장으로 가보시면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심이라.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의 고체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지금 구속사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모든 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죄에 대한 죄가 와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면서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들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로마교회의 현재 믿음의 현 생활에 대한 것들을 같이 오버랩하면서 이중 삼중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너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다른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말하자면 이제 너희가 로마교회 너희가 육신에 보여지는 옛사람의 생각을 따라 다시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성령에 따라서 너희의 삶이 어떠하든 성령과 진리를 따라 선택하든지 너희가 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이렇게 서신을 쓴 거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로마교회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실제 죽었어. 근데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너희가 만약에 이 땅 가운데 믿음을 따라 살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어.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의 영인 성령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려낼 거니까 죽음 앞에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13절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의 대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그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성령이 친히 내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 자녀면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을. 너희들이 받는 이 고난이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악성과 악습을 뽑아낼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그냥 그 노마라는 나라를 쓸 뿐이고 그들을 사용했을 뿐이야. 그들이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다. 너희들이 설령 그것 때문에 망하고 흥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라. 너희의 이런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이 통과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이 또 있다면 너희들만 위한 것이라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피조세계인 식물과 동물과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니까 성령으로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된다? 영화롭게 한다. 말하자면 지금 다시 로마서 1장에 다시 가보시면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이제 어떠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이 영역으로 갈 때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했을 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타락해서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얘기한 이것은 이제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는 것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핍박이 오든 환란이 오든 어떤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로마 황제를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어떠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이것은 어떠한 주의적 구원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실제 삶의 영역 가운데 노마교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시편 43편 저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었어. 또 노마교회인 너희들이 지금 시편 44편과 같은 이런 상황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 건데?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 기도하는 이신칭이란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쓴 것들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지금 굉장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상 가운데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 거냐 성령을 따라 살 거냐 너희가 보여지는 그런 환경을 따라 살 거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 거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니까
끝까지 변질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들어온 구속적인 구원은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 순간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했을 때 이 나머지도 자꾸 이 지휘적 구원과 성화 구원과 영화롭게 하는 이 단계를 지금 처음 주님이 이렇게 했듯이 이것을 마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줄 거라는 이러한 잘못된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겠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는 그런 고백적인 얘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박국의 유다 백성들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든지 돌이키든지 그것은 중간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회복할 것이고 그가 어떻게 잘 살다가도 악행을 스스로 계속 간다면 내가 반드시 그에게 바벨론을 붙이듯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로마교회인 2000년 전에 이 서신은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를 준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그 문제 근본적인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근본으로 시켜서 그 영광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영광스러운 데 갈 때까지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환난이 됐건 질병이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 그 모든 것은 내가 영원한 때를 위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는 내 성장의 재료라는 거야. 그 이상으로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든 사기를 당하든 그 무엇이 됐든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든 죄로 말미암아 망하든 거기서부터 죄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성장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13년을 다룬다면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이미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도와서 선택하는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지 누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죄에 대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되었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